그때부터 저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에브라함 링컨처럼 내가 좋은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그 꿈을 가졌어.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얼마나 그 일이 힘듭니까? 그렇지만 밤에는 책을 빌려다가 한문 공부를 해서 스스로 쓰고 중학교 과정 책을 애우고 이렇게 해서요. 제가 검정고시를 제가 19살 때 7년 만에 제가 중학 검정고시에 도전을 해서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입검정을 합격을 하고 그래도 또 두 동생 제가 또 어머님 뒷바라지를 해야 돼서 저는 대학을 안 가고 그냥 나는 사회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대학이 뭐예요? 공무원 시험에 요즘 우리 공무원 시험 들어가기 그렇게 우리 여기 청년들 계신가요? 힘들다 하는데 저는 그 힘든 공무원 시험을 4개를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3번은 다 3차까지 있는 시험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는 도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야, 성령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이제는 직접 지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독학이 전무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 전도를요, 사람을 살리는 어부의 삶이 뭔지를 계속 성령님께 이제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자가 되기 시작해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래서 너 첫째 말부터 고쳐라. 언어 습관. 왜? 모든 관계를 뭘로 시작하죠? 우리 권사님? 항상 하면은 말로 시작하죠? 말로. 예. 모든 관계 시작은 말로 시작.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가 말로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말에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한마디 처음 말 잘못 내가지고 그때부터 대화하자고 해놓고 대놓고 화내고 싸움으로 변질된 경험을 해보셔요? 안 해봐요? 해보시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여보 우리 차분히 대화 좀 합시다 해놓고는 말을 좀 듣다 보면은 뭐가 저도 속에서 올라오면 이제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 요즘 사람들도 다 말 한마디 이웃 간에 잘못해가지고 분노가 나타나서 그냥 살인까지도 가고. 이렇게 그래서 말의 습관을 바꿔라. 그럼 어떻게 제가 바꿀까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말에 대한 부분을 누구든지 인사를 나누면은 제일 처음에 모든 사람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인사부터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요즘은 식사했냐고 물어본 인사는 거의 없죠. 아침이나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피 굿모닝. 이것을 제가 오전에는 그 인사법을 썼습니다. 부부끼도 저는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령님 마음속에 해피 굿모닝입니다. 그리고 여보 해피 굿모닝. 어쩜 당신은 이 새벽에도 그 온판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당신을 보기만 해도 연인과 동반자 차이는 연인은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고 동반자는 봐야 좋은 사람인데 나는 당신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내가 춤을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침을 시작을 해요. 근데 오후가 되면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출근해가지고 고객한테 전화가 와요. 오전에. 그러면 박 사장님 우리 인사부터 하고 옵시다. 예? 해피 굿모닝.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오후에는 인사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인사법.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옆에 분하고 샬롬. 예. 우리는 평안을 기원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는 누구에게 차를 한 잔 마시든 무슨 말을 하든 영성을 거기다가 넣어야 불어넣는 생명력 있는 말을 던지더라도 그 속에 우리가 홍삼 드링크 보면 홍삼이 뭔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홍삼 드링크라고 하잖아요. 100% 홍삼이 아닌데도. 그러나 다 그 통용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100% 복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울겨내는 어떤 말을 다 엑기스를 무슨 말에다 우리가 넣으라는 거예요. 모든 말에. 그래서 말이 왜 중요할까? 보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 그
그 말씀이 성령님이 깨우침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말 여러분이 안 적어도요. 이 책 부록에 이제 그 말씀에 정리된 거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을요. 정말 이제 말 한번 하는데 이 디자인을 잘 해놔야 되겠더라고요. 평소에. 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이요. 불평하고 누구를 흉보고요. 짜증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해준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는 말을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까? 이제 바꿔야 되잖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후 인사법을 샬롬 이렇게 했더니 어느 공단의 박사장이란 분이 본부장님 지금 시간이 오후잖아요. 그래서 제가 박사님 우리 인사부터 합시다. 무슨 오후인데 인사해요? 아니 그래도 인사가 있어. 박사장 샬롬 그랬더니 예? 그래. 그러면서 자기 막 하고 싶은 말을 막 상담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 상담을 해줬어. 3번을 전화 올 때마다 제가 꼭 그 인사를 하고 상담을 했더니 나중에 4번째 전화 오는데 한 6개월 만에 본부사님 저는요 사실 제가 그때 전화할 때마다 제가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살을. 왜냐 사업이 너무너무 다 망해가지고 쫓겨다니고 사채업자 쫓겨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죽을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질문한 게 뭐인지 아십니까? 내가 사람이 잘못해서 죽으면 상속이 자녀들한테 내려갑니까?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를 쭉쭉 해줬는데 그때 자기가 이상하게 죽으려고 마음까지 먹었는데 자기 귀에 계속 뭐라고 들리냐? 살롬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인데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그 안에 평화가 임한 것을 그 사람에게 회복을 시켜줘가지고 나는 살 사람이구나 이렇게 역사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그러면 부부 사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이제 정립을 했는데 이제 황금 언어라고 제가 정립을 했습니다. 황금 언어. 그래서 황금 언어 5가지를 제가 정립을 많은 언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고객님 당신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한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제가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예수님의 생명수를 흘러 보내야 될 사람이니까 그 말 속에 어떤 말을 넣는 것이 좋겠는가?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제 말씀에 가지고 제가 5가지 언어를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왜 5가지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썼죠? 예.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가능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 사람들의 지금 죽었던 그 영혼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들어가 보면요. 골리앗처럼 정말 어디 들어갈 틈이 없을 처럼 막 겁도 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같은 친척이라 내 형 같은 사람, 내 집안에 누구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정말 어떤 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저는 현실적 골리앗이보다는 그를 무너뜨릴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미혹한 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무기가 뭘까? 그래서 이 언어 돈도 안 들어가고 나도 매력 있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을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지금은 여러분 생각할 때 명품 백, 좋은 차, 명품 무슨 외부에 나타나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구별이 지금 안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교회가 줄 수 있는 매력이 있었어. 교회 다니면은 뭔가 그래도 저 사람 신뢰가 된다. 그런데 매력을 지금 뭘로 나타냈냐 이거. 뭘로? 그러다 보니까 돈도 안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력만 하면은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그것을 첫째 언어 습관을 바꾸는데 5가지를 내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려 할 때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 3가지 말씀을 주셔요. 하나의 말씀은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혹시 띄워줘도 돼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나니. 혀에서 우리가 말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달려있다. 그렇죠? 분노를 막 일으켜가지고 죽게도 만들고 싸움이 되게.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 우리 말이 항상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그런 멋있는 말이 뭘까? 그 다음에 제가 결정적으로 얻은 말이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하, 내가 남에게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언어는 뭘까? 그리고 남을 살리고 남에게 뭔가 도움이 줄 수 있는 좋은 매력적인 말이 뭘까? 이렇게 해서 제가 5가지 언어를 이제 이 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부록편에 제가 5가지 언어를, 첫째, 우리는 모든 앞으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건 지금 놔두시더라도 경청의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경청. 오늘부터는 이제는 잘 듣는 훈련을 하세요. 내 말을 막 하고 싶어도 내 말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이 지금 남편의 속에 있는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뭘까?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 듣고자 하는 이 자세를 좀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해요. 제일 먼저 우리는 경청에서부터 소통은 시작이 됩니다. 진실한 소통은 그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진정한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소원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기대하침은 뭔가? 이것을 듣고자 하는 경청의 능력을 갖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뭘 지금 원하죠?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저부터 위로를 못했어요. 제 아내를 저는 위로를 잘 못했어요. 탁 들어오면 여보, 이게 뭡니까? 그리고 내 입장에서 자꾸 지적하고 싶고 요구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해요. 위로를 못해. 얼마나 힘들었어. 가사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일만 하고 아내를 위로하기보다는 서로 지적하고, 또 아내 역시 여러분들도 우리 배우자 서로 간에 그랬잖아요. 상대방을 위로하기보다는, 요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예. 전쟁과 같은 일이에요. 전쟁. 그런데 그 부분을 위로하기보다는 내 이야기만 하면서 지적하고 비교해가지고 누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보다는 위로하자. 누구든지 만나면, 박 사장님 요즘 사업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환율 문제, 직원들 노사는 문제, 기술 개발 문제, 영업 마케팅 문제, 얼마나 힘듭니까? 선생님 얼마나 학생들 가르치기 힘들어요. 말들 안 듣고 각자가 자기 주관대로 하는, 이렇게 하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위로하는 말을 하면은요, 다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이렇게 탁 눈빛을 드세운 게 아니라 뭔가 위로를 받으면서 나하고 공감이 능력이 생겨. 그럴 때 여러분이 잘 좀 칭찬을 해 주셔요. 칭찬. 우리 옆에 분하고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눈빛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눈을 보시면서 어쩜 이렇게 멋지십니까? 이렇게 한번 좀 눈빛, 두 사람이 보면서 좀 인사를 해보세요. 칭찬을. 예. 그리고 여러분 절대 김 여사님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팍 죽었어?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예. 그거 다 좋아지는 증상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여튼 그 사람을 업시키는 이야기를 해줘. 차라리 모두 위로를 해줘요. 무슨 힘든 일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든가 해야지, 왜 이렇게 팍 죽었어? 팍 망했네? 아이고. 이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주세요. 격려는 뭐냐?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속 썩이는 자녀 있죠? 그러면 오늘부터는 바꾸세요. 애야, 너 얼마나 너도 힘드냐? 그동안에 엄마 아빠 잔소리 듣느라고 너 많이 힘들었지? 그래, 내가 너를 잘 몰라서 그랬다. 그런데 오늘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너는 근데 앞으로
이 지구촌을 먹여 살릴 사람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테니 너 쫄지 말고 너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거 정말 찾아서 잘하리라 기대한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다니면은요, 은행에 가서도 과장 딱 보면, 과장님, 은행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 지금 10년 된, 그래요. 그러면 우리 김 과장은 내가 딱 보기에 은행 이왕이 들어왔으니 은행장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소? 좀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면 뭐가 큰일 납니까? 야, 그렇게 해주라고. 제가요? 그럼 내가 호수중앙교회 장로거든. 그런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오늘부터 은행장 눈으로 준비하고 은행장 자세로 바라보고 고객을 대하고 준비하십시오. 그 대신 10년 후에 은행장이 되면은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기자들 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은행장까지 오는데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10년 전 2018년 제가 9월 5일 날 호수중앙교회 우리 김경식 장로님이 딱 오시더니 오늘부터 당신은 은행장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 했더니 제가 오늘에 이렇습니다. 요 인터뷰할 때 그 말을 좀 꼭 넣어주시오. 여러분 이렇게 뿌려주는 게 뭐예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그 똑같은 이친 거예요. 똑같이. 김장님 그러시죠? 예, 똑같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수를 우리는 그들에게 격려를 안 주고 있었다. 이게 확 바꿔서 모든 걸 바라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멋진 사람들에게 인사법이 다 달라져. 오늘부터 가면 절대 부부 사이에 이제는 그렇게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제 격려해주고 당신은 지금 그 회사에 지금 상무지만 앞으로 당신 그 회사의 회장 경영인까지 갈 겁니다. 왜?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은 그렇게 해서 멋진 그 회사를 살리고 요셉과 같은 그런 일을 하십시오. 이제 남편들을 그렇게 격려하십시오. 격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잘 물어봐 주세요. 제발. 서로가 좀 잘 물어보셔야 돼요. 이제 교회 와도 여러분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장로님들에게도 여러분 좀 물어봐 주세요. 장로님은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섬기는데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장로님이 힘드신 부분이 뭡니까? 제가 역할을 할까요? 좀 물어봐주고 장로님 오늘따라 굉장히 넥타이도 멋있게 코디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하셨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참 바라만 봐도 저희들이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러하면은요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렇게 관계를 처음에는 않고 첫 1년간은 내가 사람 낚는 어부는 그저 전도 사람을 데려오는 것으로만 생각이 됐어. 근데 저는 이미 실패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1년간은 지금 완전히 번 거예요. 알겠죠? 예.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 무조건 사람을 만나면 김 사장 우리 동산교회 와봐. 우리 김민준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사형리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가 2009년 1년을 365일 동안을 제가 모임도 많아요. 무엇을 하든지 계속 사람들에게 다 일 마치고 나면 고객님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예? 갑자기 이제 일 다 끝내고 김 사장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들어봤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해야 전도를 하는 걸로 또 생각을 했다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다 지금 능력 전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게 제가 들은 서랑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계속 그걸 들었거든. 계속. 예. 우리 김준 목사님도 계속 오면은 자 사형리 들어봤습니까 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좀 전도를 해봐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정말 다 누군가 따라올 줄 알았어요. 예. 밥도 사주고 친절하고 옵니다. 그런데
따라오기는커녕 우리 교회도 브랜드 가치가 그래도 나는 안산에서는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목사님 팔고 교회 이야기하면은 몇 명은 최소한 몇십 명은 오겠네 속으로 하면서 야 이번 나도 전도왕이 되게 보겠구나. 솔직히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 그런데 1년간 했는데요. 제가 열정적으로 또 얼마나 했겠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건 저는 그게 상급인 줄 알고. 그런데 365일을 했는데 여러분 낚시를 갔는데 한 마리를 매일 가서 낚시를 하는데 한 마리를 피레미도 못 잡았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골프 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골프를 365일 동안 라운딩을 갔어. 근데 골프에서 이제 기본이 파라는 게 있는데 파를 365일 동안 라운딩을 갔는데 한 번도 내가 파를 못 해봤다. 그거랑 비슷한 일. 한 번도 내가 정상적인 한 산을 못 들어왔어. 그러니 그때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성령님은 말씀으로 선한 일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르리라 거두리라. 그렇지.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를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린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되게 하고 말 것이다. 이야, 예수님이 되게 하지 않게 되게 한다고 하시면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3년 동안 교육을 받고도 결정적 순간에 배신을 때렸잖아요. 그 배신을 때린 또 다시 베드로를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베드로를 성령의 충만을 주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위대한 그가 전도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관계를 그러면은 그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 너 관계 속에서 관계를 먼저 기경을 하고 옥토로 만들고 나를 소개를 해야지. 갑자기 너 그렇게 하는 전도 방법이 너 그게 옳다고 생각하냐? 여러분들 듣고 보니까 그렇죠. 네. 우리 여기 혹시 전도대원 계신가요? 전도대원? 네. 대부분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관계를 옥토로 만들자. 그렇게 5가지 언어를 쓰면서 관계가 좋아지자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저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은 아니 법무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매력적이십니까?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런 말.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질 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복음을 이제 들려드리게 할 것인가? 이게 또 우리의 하나의 숙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들려주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2번째로 생각한 게 어떻게 들려주냐? 전에는 예수님을 소개를 어떻게 했냐면 정보지만 전달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정보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형리 막 이런 전도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전도지를 돌리는 것을 봐요, 안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고 이런 생명의 소식을 저에게 들려주시니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잘 받고 있고 그 전도지 들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막 문전성시를 이루나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는 계속 전도대를 다 구성해가지고 화요일날, 특정일날, 목요일날 정해가지고 그날만 나가서 소식 이렇게 뿌리는 게 전도하는 걸로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 낚는 어부는 뭐예요? 왜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이 돼야 된다. 그게 그러면 정보지를 전달하는 화요일, 목요일은 그럼 내가 그거 전하는 그게 뭡니까? 택배기사지. 택배기사. 택배기사는 내용을 몰라. 내용은 그 사람이 그냥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당신 이거 보고 우리 교회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네 삶이 변해서 네 생각이 변하고 네 입술이 변하고 네 눈이 변하고
오늘도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내 눈이 예수님이 돼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 귀가 영의 눈이, 내 귀가 열려서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저 사람 예수를 못 만나니 그 속에서 우러나는 그 울부짖음, 그것을 우리가 들을 귀가 돼야 되고, 내 입술이 이제는 비난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언어가 돼야 되고, 내 손과 발이, 내 손도 계속 정보를 날라드리는 카톡에도 문자를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전파하고 퍼날리냐 이 말.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그때부터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손품파리가 되고, 발품도 누군가를 내가 찾아가는 거. 자,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살아. 그러면은 내가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가 다 책임져서 해주겠다. 그것을 저는 10년 동안에 경험을 하면서 너무너무 이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 굿뉴스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일단은 관계를 좋게 해서,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내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전에는요, 그저 전리품, 우리는 전리품이라 하죠. 뭔가 사업 잘 되면은 보너스 좀 갖다 주면서, 그럼 아내가 그때 약간 입이 조금 찢어지죠. 근데 그것은 한시적이야. 그것은 그때 잠깐 사이다적인, 사이다 맛 정도. 얼마 안 가면 그 시효 금방 사라져요. 근데 전리품 가지고 뭐 하면 나는 잘했구나. 여보, 오늘 나 누구누구가 식사했고, 오늘 내가 계속 뭐 과시하는 거. 이러면은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아내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내 말을 내가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되고, 아내 그 마음속에 내가 준 상처들을 내가 뭔가 알면서 아내를 진정 위로하고,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이 사람 낚는 어분을 하라는 것이 그거였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냥 막 전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뜬금없는 소리가 돼요. 뜬금없는 소리. 남녀 청춘이 딱 만나자마자 당신 나한테 결혼해 주겠어? 이렇게 말하면 어떤 여성이 그 남자, 아이고 당신은 참 사려가 깊은 사람이고 눈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서 당신 그러겠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이런 경솔한 사람이 어디냐. 나를 한번 보자마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하고 결혼하자, 이런 경솔한 사람하고는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맡기겠냐.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깨달은 게,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은 내 이웃, 내 남편, 내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 이분들은 뭘 원하느냐? 여러분, 뭘 원하겠습니까? 정보지를 지금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는 호수 중앙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당신은 무엇이 변화가 됐습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당신은 믿고 삽니까? 이것을 좀 들려주십시오. 이야기라. 이걸 들려달라.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는 안 해주고 교회 나오세요. 마지못해서 교회 전도해야 된다니까 그냥 데려오는 걸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전혀 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전도 방식이 지금 우리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가진 고난 속에서 여기까지 와서 당신 앞에 내가 서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난 잡아 죽이는 게 내 사명으로 알고 그들을 다 잡아 죽였고, 또 잡아 죽이는 일에 내가 같이 동조했고, 또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나는 다맥색이라는 것을 체포영장을 가다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을 그때 만나보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던 메시아가,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이제는 다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로마까지 왔고 당신 앞에 그것을 내가 증언하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자기 간증문 목사님 혹시 자기 간증문 그걸 나눠 주셨나요? 그 프린트 한 거. 그것을 이따가 이제 자기 간증문을 이제 나눠 드릴 거예요. 지금 자기 간증문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번에 저거 통해서 오늘 가셔가지고 이것을 작성을 해서 내일 오후에 저녁에 오실 때 아니면 메일로 보냈던 태신자 작정 카드하고 자기 간증. 그것은 나중에 프린트를 교회가 그건 놔두시고 그것보다도 자기 간증문 이것을 꼭 작성을 해봐야 되는데 이 책에도 자기 간증문 작성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부록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간증문이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교회가 양식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눠 드릴 거예요. 거기에 꼭 여러분이 이걸 이번에 반드시 한번 해보셔요. 뭐냐?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누구였던가? 어떤 사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냥 모태신앙에 자랐습니다. 이렇게만 써도 돼요. 나는 불교 과정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유교 과정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나는 전혀 종교와 관계없이 이런 과정에서 자라서 그냥 지내오다가 예수님을 언제 나는 만났는가? 이걸 이제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해보셔요. 부흥회 때 만났다. 수련회 때 만났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만났다. 이걸 반드시 정리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무엇이 변화가 되었는가? 이걸 제가 10가지 체크사항을 넣어가지고 그 양식에 넣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가치관이 변했다. 내 성품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성경이 믿어졌다. 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나는 내 인생 문제를 해결을 찾았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인생의 삶의 의미를 알았다. 이것을 여러분이 체크 목록을 딱 보시면서 여기에 나는 변화된 내용이 뭔가? 이걸 여러분이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이걸. 고린도 전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테스트하라는 말씀이 있어. 이게 우리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이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나서 무엇이 내가 변화가 됐지? 여기 와서 공예배 다 나와.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나오고 헌금생활, 봉사생활 잘한다고 해서 예수님한테 인정받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 변화됐는가? 그걸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내가 화장품을 파는데 여보시오. 내가 화장품 이 화장 쓰기 전에는 비포 쓰기 전에는 여기에 주름기가 이렇게 많았어. 주름이 많았어. 근데 이 화장품 2개월 써보니까 기미도 줄어들고 주름기도 사라지고 얼굴이 피부가 탕탕하거든. 그래서 내가 봐봐. 그래 전에 얼굴 봐. 그래서 사진적으로 딱 보여주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 화장품을 살까요? 살 마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근데 자기는 주름기가 좀 있고 얼굴도 탱탱하지 않으면서 이 화장품 그냥 써봐. 그러면 그럼 그 화장품 살 의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 예, 그거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반드시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박사장님, 우리 박사장님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업을 이렇게 그래도 잘 나가십니까? 그럼 또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비결이 또 무엇이죠? 그럼 계속 우리가 질문에 추임새를 넣으면서 계속 좀 그 사람 상황을 좀 물어봐. 그러면서 우리 박사장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동기로 이 사업을 했습니까? 또 동기도 물어봐.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당신은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똑같이 응용해서 또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당신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죠? 당신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을 또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업원들은 정말 멋진 종업원들과 같이 이것을 이익을 나누면서 멋진 풍성한 그런 공동체를 만든 이 사업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질문 얼마나 멋진, 그 사람을 살리는, 영을 깨우는 질문이거든. 근데 듣고 보니까 그래도 너무 훌륭하시네요. 요즘 당신은 드라마를 본 것 중에 받은 영향이 있습니까? 책은 어떤 책을 봐서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런 것도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소재가 좀 너무 시시콜콜하는 거예요. 계속 돈 버는 이야기만 그는 매몰될 게 아니라 뭔가 인생의 삶의 의미를 깨우치는 대화를 쭉 하다가 그 사람이 저는 반문할 때까지 저는 그 사람에게 차도 사주고 식사도 사주고 또 그 사람에게 계속 물어보면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뭘 기록할까요? 아, 이 사람은 고향이 어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 장로님도 어느 순간 보니까 영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영광 맞죠? 제가 고향이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인데 영광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특별한 것 같아요. 왜? 믿음이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너는 태어날 때 장소를 영광으로 해서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영광이 태어났다고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 김장님도 그런 생각은 김장님 워낙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향을 이제 적어요. 적으면은 그 사람은 또 커피숍에 만날 때에도 이분이 라떼를 좋아하는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지 뭐 스리랑카노를 좋아하는지 코리아노를 좋아하는지 여러분이 쫙 관심 있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설탕을 얼마큼 타는지 안 타는지 이것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식을 먹어도 이 사람 보리밥을 좋아하는지 안 그러면 국을 탕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딱 이렇게 관심 있게 그렇게 계속 우리는 이 복음과 관련된 것을 질문도 하고 또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음식점이 딱 커피숍을 만나도 딱 뭐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종업이 부르면 우리 이사장은요 아메리카노를 해주는데 시럽은 타지 마시고 그냥 따끈하게 얼음을 조금 넣어가지고 오시랄지 뜨끈하게 오이 이렇게 딱 하면 이 사람 속으로 이 사람 어째 내 취향을 알지?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데서 감동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거기다가 가족의 이름을 묻는 거야. 제가 아직 여기 교회 중에서는 아직 제가 이게 깊은 대화를 나눈 일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하면은 자녀 이름을 꼭 물어. 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 5가지 제목을 제시하면서 내가 당신 자녀를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기도할 텐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좋지 않겠소? 이렇게 하면은 어느 한 사람도 자기 자녀 이름을 안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다가 자녀 이름을 썩 적어.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할 때에도 늘 만날 때마다 수진이 잘 있어? 애진이 잘 있어? 여러분 막연하게 애들이라 하지 마시오. 이름을 불러주세요. 부인 이름도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 책에 제가 잘 모든 걸 알아내는 게 있거든. 왜냐하면 당신 마누라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할 테니 마누라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자기 마누라 이름을 안 가르쳐 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아내가 은혜를 바르면 자기한테 잔소리를 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가 봐. 그래서 아내 이름도 꼭 불러가면서 이제 대화를 그래서 이름을 이제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당신 가정에 누구누구 수진이 애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기록을 하다가 그리고 그가 좀 몇 번을 만납니다. 저는 한 3번쯤 만났을 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반드시 99.9%는 거의 100% 가까이 저에게 반문할 때가 있어. 반문. 그때까지 여러분도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 왜? 이 영적 자녀를 낳는 것도요 한 방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를 낳는 게 한 번에 그냥 잉태했다고 퍽 나온 게 아니잖아. 우리 권사님. 그렇죠?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몇 달을 기다려야 돼? 6달. 우리 기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근데 왜 영적 자녀를 태신자로 정해가지고 출산을 하는 데는 뭐 쉽게 그냥 몇 번 하면은 탁 나오는 줄로 알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번은 태신자를 정하면은 10번은 제가 섬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은 이제 섬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10번은 섬기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예, 바로왕도 10번의 재앙을 만나서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10번 하는데 대부분 한 2-3번 만나서 묻고 이렇게 관심 있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를 향해서 그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뭘 묻느냐? 뭘 묻느냐?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왜? 이걸 반드시 묻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도 누가 옆에 사람이 특별히 관심 갖고 뭘 잘해줘.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 사장님, 사실 나는 박 사장님과 우리가 만남은 3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박 사장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박 사장님에게 내가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이런 사랑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요 이분들이 내 러브 스토리도 물론 멋있지만 러브 스토리를 듣고 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를 쫑긋해요. 그러면 그때 그럽니다. 박 사장님, 저는 35이 될 때까지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5세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35세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요, 죄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움이 않은 것을 제가 죽음을 극복하게 됐고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됐고 그리고 성경이 믿어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당당한 사람으로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고 가는데 행복한 인생을 살고 가는데 내가 그분을 박 사장님께 소개를 안 하면은 나는 나쁜 놈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나는 박 사장님께 정말 우리 사이에 만남을 가졌는데 나는 최소한 나쁜 놈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그분을 만날 것인지 안 만날 것인지는 박 사장님이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요. 지금은 제가 2010년도부터 어제까지 어제도 제가 또 어제까지도 누구든지 만나서 이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하면은 자 이런 방법을 하니까 손사래를 한 사람도 안 당합니다.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어. 내가 이걸 해보니까 너무나 좋다는 내 이야기 하는데 그만하시오 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방식이 잘못됐더라. 방식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간증문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간증문 이거 작성. 이걸 안 하면은 아무리 제가 지금 이후에 말을 해도 왜냐하면 우리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할 때 그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이시죠. 예.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그 사람이 그때 내 말을 간증을 듣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들어가. 그래서 그것을 2번, 3번 만날 때마다 또 이제 처음 물어봐주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아이고 법무사님은 어려움도 없어요? 아니요. 저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째 똑같이 항의하는데 우리가 파도를 안 만날 수 있어. 근데 그때마다 오늘 아침도 그분이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그분이 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게 그 속에서도 오염된 속에서도 배가 떠가면은 오염을 안 당하고 유유히 따라갔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박사님 그분을 만나야 돼요. 전화가 오면 다 용건은 끝난다. 박사장이 제가 말씀을 하죠. 박사장이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풀립니다. 그분을 만나면 행복 시작이 됩니다. 당신은 사업에는 성공을 할란지 몰라도 인생의 성공은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당신 자녀도 당신 마누라도 당신 모든 아는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야 성공하는데 박사장이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마다 그분을 적고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한 영혼을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그 영혼을 저에게 맡겨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계속 감사한 건 봉투에다도 그걸 먼저 1순위로 쓰는 거예요. 1순위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전 가족을 제가 지금 매주 2010년도부터 매주
나오게 하면은 마누라 자녀 다 데리고 나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제가 수리산에 등반을 한 1년 6개월 전에 이제 그를 교회 공동체로 했지만은 이게 그냥 교회다가만 인도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기업이 있는데. 그래서 그를 지금 수리산에 4번 제가 등반을 지금 토요일마다 시간 내면 해가지고 계속 또 물어봐요. 왜 십계명이 필요한지, 주기도며 해야 되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사랑이 뭔지를 또 가르쳐주면서, 근데 그가 지금 새벽 기도도 나가면서 교사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장하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 친척들아, 내 고객은, 내 갑이 있는 갑한테 예수님을 또 전도하는 게 우리는 아예 포기를 하고 있어. 근데 갑에게도 제가 어떻게 전도하는 내용을 일단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시간이 됐으니 제가 한 5분 안에 3, 4분 안에 마무리를 하고, 또 내일 새벽, 또 내일 저녁 거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도는 단순히 몇 사람 데려온 게 아니고 내 삶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멋지게. 근데 그 비결이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구하면은,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많은 지금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들을, 저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더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 가시는지 한번 맡겨놓고 내 삶을 이제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막 지금 나가서 막 이렇게 누구를 하는 게 이게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가정에서부터 변화를 가져요.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함께 일을 해야 돼. 부부가 같이 이제는 예수 믿는 가정으로 뭔가 멋진 가정이 돼야 돼요. 부부가 이렇게 안 되면서 남을 몇 명 데려온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내일 새벽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또 삶에 도전하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끊어내고 어떻게 정리해서 도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보다 더 조금 더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하면서 전략과, 그래서 위대한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 간증문 프린트가 갔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마무리를 일단 오늘은 짓고자 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어디까지만이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읽어봐야 되냐면은 파트 4번이 148페이지인데요. 148페이지. 그러게 보니까 제가 전 가족을 처음에 결산잔치를 할 때 그 열매가 148명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148페이지. 148페이지부터라도 꼭 읽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책을 세수하는 3번을 읽으셔야 돼요. 한 번 이상은 읽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이상. 그래도 계시죠. 훌륭하십니다. 3번은 읽어보시고, 부록편이 전체 요약된 부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내일 새벽, 내일 저녁까지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하면은 나도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람을 낳는 업으로 가겠다는 그 뭔가 이제 확신이 있을 겁니다. 이 일은 절대 여러분이 두렵게 하거나 뭔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넘어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만남을 주신 것은 저를 살리신, 저를 회복시켜서 여기에 오게 하신 하나님은 아까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모든 스펙이 부족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저는 그렇게 많은 하자와 실패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아내를 참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그럴싸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정말 제가 안 변하니까, 제 안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들은 변하지 않고 겉모습만 장로고 뭐고 막 그럴싸한 게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내 한 사람, 저는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안동의 평강공주를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 평강 공주께서 그분도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목련나무 그늘에서 성경을 그분도 보다가 순복음교회 언니가 전해주는 테이프와 조영기 목사님 테이프를 듣다가 거기서 성령세를 받았어요. 성령세를 받고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40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30년을 살아 하나님 앞에 내 남편 정계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10년 전에 이제 제가 그 말씀이 들으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10년을 걸어오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 낚는 업으로서 걸어오니까 전 가족들이 전 가족을 나오게 하는 한 사람도 전도를 못 했는데 전 가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가족이 나오는 148명의 결산 잔치, 이게 초청 잔치가 아니라 1년에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달까지 11월 달까지 왔던 사람들은 이제 12월 달에 우리 오늘 다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148명이 같이 예배를 이제 드리는 이걸 결산잔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호수중앙교회도 이제 매년 여러분 한 가지씩만 모시고 와가지고 예배를 12월 달에는 같이 옆에 앉혀놓고 결산잔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교관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래서 231명을 또 회복하는 또 잔치. 그 다음에는 또 했대 하나님이 지역에 있는 우리 공단 기업에 있는 기업인들을 또 네가 초청을 해라. 그랬더니 600명이 제가 개인 초청을 했는데 와서 복음을 듣고 그분들이 변하니까 너 그 다음에 선교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라. 그래서 스리랑카 제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10,000평의 토지를요 그 스리랑카 공항에서 30분 거리에 50억 가치 있는 그 땅인데 거기를 만나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 후원금을요 받아내는데 17억 공사비가 들었는데 안산 동산교에서는 9억 5천을 받고 7억 5천은 전부 다 여기 시아공단에 있는 기업인들과 그 다음에 제 전도를 받은 사람들. 그때 기업인들이 정재준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니까 삶이 의미를 하니까 여기에 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억이라는 거기서 학교를 지금 완성을 해가지고 3월 달에 개학을 해서 지금 직업학교 지금 애들을 배출하고 있어요. 내일 저녁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말씀 그러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쩐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 네 코스가 전가족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이웃 지역 기업인들 그 다음에 땅끝 지금 성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처음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 저와 이번에 3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 나도 어디 그 제한이 없잖아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 마음만 먹고 구하기만 해도 하나님을 벌써 준비를 하시고 그런 경험을 이번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할 수 있죠? 하실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가실 때 그 간증문을 받으셔서 제가 그 안에 10가지 체크사항이 있어요. 그걸 해서 반드시 작성해서 내일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것은 요 펜인데요. 스마트 터치폰이에요. 우리 전부 손으로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이걸로 톡톡톡톡 하니까 전혀 피곤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볼펜 심이 3가지가 있는데 아주 글씨도 깨끗하게 나오면서 이걸 제가 좀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주문해서 하니까 내일 저 간증문을 다 가져오신 분들에게는 이걸 하나씩을 다 또 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내일 간증문 꼭 작성할 수 있겠죠? 예, 이걸 여러분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걸 꼭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전도자에 되게 하시고 다 같이 한번 일어섭시다. 자리에서. 예. 목사님 이후에 교회 강구 있습니까? 다 이러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주님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여 우리 삼창을 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지금까지 내 형편과 내 사정에 따라서 내가 주인 되는 그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 이제 저도 사람을 낚는 어부에 도전을 하겠으니 저를 약화시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주께서 제거해 주시고 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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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호수중앙교회 이렇게 귀한 집회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 녹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 이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의 습관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여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사람을 몇 사람 데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아내를 위로하고 제가 먼저 남편을 위로하고 제가 먼저 우리 남편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과 내 친척과 내 직장의 동료를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제 거래처 사람들을 이제는 주여 아버지여 제가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여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돋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호수중앙교회를 살려주시고 호수중앙교회가 새로운 모델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한 마음으로 출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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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수중앙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시고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아버지께 내 인생을 맡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내 무거운 힘을 참으로 감당기 어려워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고 때로는 참으로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하늘을 바라보고 멍하니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삶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주께 맡겨드리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씀이 우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바로 내가 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습관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내 말의 습관이, 내 모든 발과 내 손발의 습관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여 교회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고 열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내 남편, 내 아내를 주여 지적하고 괴롭히고
상처 줬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직장 고객, 내 거래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인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폭풍수와 같이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거룩과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고 위대한 후반전을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